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결코 뒤로 물러나질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가 만난 문제는 사도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당신은 사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위경에 담임 목사가 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담임 목사 속에서 생명과 축복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이게 영적 세계는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말로써 살리기도 하고 말로써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코너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물러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움직여요. 물러나지 않는 사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큰 지방에 있었던 여러 개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썼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물론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2차 선교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으로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늘 마음에 살아있었고, 늘 그 지방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세 개의 그 교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빌립보 교회였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세 번째는 베레아 교회들이었어요. 이것이 전부 다 그 근처에 있었던, 다 가까운 데 있었던, 오늘날로 따르면 그리스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나라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세 교회들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들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안 그러는 교회가 있대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항상 하나님 대하듯이 대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특징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고, 베레아 교회들의 특징이었어요. 이들은 절대로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을 뚫고 쭉쭉 빵빵하게 성장해 갔던 대표적인 교회가 그 세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에요. 처음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정말 기가 막히게 받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순전하게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변질이 되냐?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빠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마귀가 역사하는 악조건인 상황 속에서는 누가 역사할까요? 누가 역사할까요? 그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요. 반드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호사다마라 그랬잖아요. 호사다마. 막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뭘 각오해야 될까요? 고난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 복 주실 거야. 하나님 나 좋게 하실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복 주는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좋아지는 데 있어요. 내가 좋아지는 데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좋아지려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와야 돼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복 많이 받아서 세상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이러면서 멀리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신 다음에 뭘 주신다? 고난 주신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고난 가지고 못 살아요. 우리는 정말 복 받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복 받을 것이 많은데요. 내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내가 필요한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갈라디아 교회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생기는 거예요. 호사다마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위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예배 잘 드리려고 하면 꼭 마가 껴요, 안 껴요? 낍니다, 여러분. 안 낍니까? 그럼 기도를 빡세게 많이 한 거야. 마가 안 끼도록 기도를 많이 한 거야.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마가 안 끼도록 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가지고 마귀는 물러가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다 붓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근데 내 안에서,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를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늘을 대니까 드라큘라 도망가더라고. 십자가를 대니까 더 무서워하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왕 드라큘라는요, 안 무서워하더라고. 넌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오히려 잡혀먹게 생겼어요. 근데요,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들이대니까 도망치더라고. 마귀도 아는 거예요. 믿음 있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돼.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 예수님이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기도에 업을 쌓는다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기도에 보물을 잔뜩 쌓아놓으셔야 돼요.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을 주리라. 근데 이상하게 마귀에게 시험에 빠지면 이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아니, 뭐 여러분 잘못한 건 없는데 왜 힘들어야 됐어? 하나님이 요 버린 거 아니야? 성경 끝까지 또 안 읽어요, 꼭.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져요. 세상에 사도들이 목배임을 당했다. 성경을 하필이면 그냥 어쩌다가 한번 성경 펴면서 딱 읽는데 사도들이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했더라.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늘 앞하고 뒤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달랑 뽑아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가 한 구절 딱 봤어요. 근데 여러분 한 구절만 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성경으로 다른 성경으로 또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또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언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최고의 소설이고 최고의 스토리고 최고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이걸 믿음으로 전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결국 유대주의자들이 왔는데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상한 논지를 펴기 시작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행득이. 이행득이가 뭘까요? 원래 기독교는 이행득이가 아니에요. 이신득의입니다. 의를 얻으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선물은 뭘로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듯이 여러분들의 믿음도 말씀을 통과해야만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꾸 멀리 가려고만 그러고 내 방식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바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니까요.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떡하니 나타나더니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행득상, 이행득의의 원리입니다. 이행득의의 원리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지, 믿음 자체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똑같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바울의 사도성마저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쌓아 올릴 때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10년, 20년 막 쌓아 올리고 겨우 깨달아요. 몇 년 만에 겨우 깨닫는다. 이게 전부 다 간직의 히스토리 아닙니까? 근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무너질 때 보면은요, 성도들이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도 간혹 가다가 이게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목사님이 이상해요.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이 말만 딱 들은 거야. 막 무서운 거야. 심판이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 전체적인 설교의 내용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고 용서였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에는 심판받는데 나 죽을지도 몰라. 나 심판받는데 노예로 이제 딱 사로잡히면 트라우마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요, 눈 똑바로 뜨시고, 여러분들 눈 똑바로 뜨세요. 눈 작으신 분들 눈 크게 뜨시고.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10m만 딱 벗어나 있으면 눈 크기 사이즈에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이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눈 작은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남 보고 눈 작대. 눈이 작은 사람, 눈 큰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 키가 좀 작은 편이잖아요. 키 작은 목사님들이 꼭 저보고 키 작다 그러더라고. 저보다 작은 분들이. 저 기분 되게 나빴어요. 아니, 당신네들 키부터 늘려놓고 나보고 키 작다고 얘기하지. 나보다도 키가 적으신 분들이. 이 목사님 키가 작다 그래요. 우리 시대에는 이 정도는 자기 키는 준수했대요. 저도 고1 때까지는 준수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을 탔더니, 괜찮게 가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올려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올려다보면 어떻고 내려다보면 어떻고, 괜히 쓸데없이 키가 커가지고 속은 없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속 사람이 예뻐야 돼요. 속 사람이. 제발 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다가 저는 무너지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요, 전부 다 자기 책임, 목사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만두고 싶은 목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고민할 때 하나님이 책을 한 권을 딱 주셨는데, 그만두고 싶은 목회, 제목이.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그만둘 수 없는 목회. 그게 한 제목이었어요. 그만두고 싶은 목회, 하필이면 책을, 제가 서점에 가서 고른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책을 잔뜩 수십 권을 사다가 주시는데, 그 책의 한 권이 그 내용이었어요. 참 기적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는 목사만 시험이 안 들면 다시 재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의 가장 메인 센터에 서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니까요. 그럼 교회가 위기에 오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제가 삽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어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한 10분 가까이 됩니다. 신앙의 어머니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신앙의 어머니들이 30년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천하신 분들이 태반이고 몇 분이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 들을 때마다 힘이 생겨요. 제가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책만 보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할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냥 뛰어듭니다. 근데 마치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뛰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탁탁탁탁 떠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때 사도 바울도 뒤로 물러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오히려 오늘 말씀이니까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이 교회 안에 산적해 있었기에 교회를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항상 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잘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도전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 도전의 메시지가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속의 잘못을 고치는 도전의 메시지가 들려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세 가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첫째로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너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도전이었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 그 가르침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사도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돼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 루터와 칼빈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아닙니다. 500년 전에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 사실입니다. 기치를 들고 유럽 전체가 전부 다 로맨 카톨릭의 암흑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유럽 전체를 건졌던 사람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이었어요. 전부 다 예스 하고 좋다고 쫓아가고 있을 때 혼자서 목숨을 걸고 일어나서 노. 그 앞에 수많은 선진들이 형장의 이슬로 화마 속에서 불태워지면서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항. 그것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분들이 하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엄격한 룰을 정하고 엄격하게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니? 사도계인들아, 너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배에 집중한다고 아우성을 떨고 있느냐? 너희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느니라. 예수님 도전하시면서 기독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 사도들이 다시, 사도의 가르치면,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이. 사도들은 절대로 자기의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의 이야기도 했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했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21세기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도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목사님, 현실을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왜 모릅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안 되니까요. 뭐가 필요한지 저도 알아요. 제가 또 하나님의 종이라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어떤 거는 더 빨리 제가 체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가장 값진 보물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제 신앙의 신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들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화창한 5월의 주일날, 썬데이라 그러죠.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태양의 날이라고 하죠. 우리는 진정한 태양이 또다시 떠오름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태양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주일을 예배의 시간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바꾸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 2절이에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지금 도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나를 너희가 선택해서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는 줄 아느냐. 바울의 말이 이거예요. 물론 너희가 나를 와서 강단을 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강단에 세워주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지 바울이 요동치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 우리 셀장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힘드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소스가 딸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들 앞에 누가 앉아 있어도 그 시간에 말씀의 고난은 그 셀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고유의 고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 나를 셀장으로 세우신 분은 임광채 목사가 아닙니다. 나를 셀장으로 세운 분은 하늘문교회 당회가 아닙니다. 나를 진정 셀장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 쓴다는 거예요. 인사말이에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들, 나는 교회에 의해서 세워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노라. 이게 바울의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사도의 자격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사도를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도 바울이 교만에 빠져서 니들이 나를 몰라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몰라주는 마음에 서운함에 섭섭함에 빠져서,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딱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진정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생각대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늘을 날고 있는데 내 말은, 내 생각은 땅속 깊이 처박혀 있는 거예요. 땅속 깊이 처박혀 있는 내 생각을 가지고 어찌 하늘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도 같이 쫓아가야죠. 나도 같이 하늘을 날아야죠. 나도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죠. 바울은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가고 있느냐. 우리 하늘문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다 기록했으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거니까. 아니면 사도들의 제자들이 듣고 기록했으니까. 전부 다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동격이에요. 거의 동격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틀린 것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의 조명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르쳐 드립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출애굽기에서만 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약의 사도의 가르침을 비준 삼아서 이 말씀을 다시 조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매일 욥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립니다. 매일. 그리고 금요일마다 시편을 강의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조명해 들어가는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다 들어있었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 읽어봐서 몰라서 그렇지, 읽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넘겨서 그렇죠. 특히 레위기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레위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하셨는데 레위기의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이놈의 번제는 이거 지나간 게 왜 자꾸 나오고 그러는겨. 속죄 됐잖아. 화목했는데 왜 화목제사가 또 나와. 그리고 어떤 가슴의 살은 왜 흔들어대, 어떤 가슴 왜 올려서 대, 이러면서 전부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제각각이에요.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위치를 비교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봐야 돼요.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회를 보셔야 돼요.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준이 나올 거예요. 딱 하나의 기준이 나옵니다. 그 딱 하나의 기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요, 그분을 만남으로 시작돼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 어둠이었어요. 구약 성경 줄줄줄줄 외우고 돌아다녔다니까요. 모르는 말씀이 없었다니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였다니까요.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학자가 되어서 30이 되기 전에 이미 사내들인 공의에 국회의원 딱지 딱 붙였던, 총각이 국회의원 딱지 붙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총각으로 해서 국회의원 딱지를 딱 붙였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봤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 어두우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풀어줄 때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대. 마치 어린 시절에 저는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요람에다 이렇게 해서 막 둥지둥지 해줄 때 그게 지금까지 그 기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은 수십 년 전,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안고 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다 생각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아야 되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냐.
첫째는 말씀이 있느냐? 둘째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냐? 은혜는 카리스예요.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느냐? 3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참 이상해요. 바울은 정말 이해 못해요. 왜 이해 못하느냐? 자기의 가르침을 헌신짝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누가 지나가면서 저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쳐다보고 지나갔다 안 쳐다보고 지나갔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서 야, 쟤가 나를 무시했어. 저렇게 귀한 일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야, 내가 축복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저 목사인 저도요, 사람인지라 저를 좋다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를 싫다 그러면 기분이 되지게 나빠지더라고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 웬만하면 예배 인도하기 전에는요, 나 싫다고 말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막 피해가려고 그래요. 진짜요. 왜냐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나쁜 영향이 갈까봐. 근데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싫다는데, 자기 가르침이 틀렸다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이게 미치지 않은 짓에 이상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꼴도 보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야, 너도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너 언제 봤다고? 교회 오면은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까? 나 무시했다 이거죠. 나 기분 나쁘게 했다 이거죠. 대부분 그겁니다. 대부분 다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어. 우리 장로님들이 나를 안 알아줬어. 세상에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 그래, 새신자가 처음 오면 날 잘 대해줘야지.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면 내 마음을 바꾸고 고쳐서라도 사랑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저는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성질이 고약한 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늘 요즘 그러잖아요. 갑질한다. 늘 의뢰 관계입니다. 저는 늘 의리인 것 같아요. 목사가 되면요, 말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도 그래요. 제가 한참인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그러면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 말이 충격받아서, 어머니마저도 그런 기준을 나한테 들이대면 내가 어떻게 세상 살아? 어머니는 나를 목사로 보지 말고 아들로 보세요. 불쌍한 아들로 봐주세요. 나도 좀 기댈 곳이 있어야죠, 어머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꼭 당신 비위에 어긋장 나면요, 교회 안 갈란다 이러십니다. 마치 날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것처럼. 그러면 또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렇게 살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세상에 갑질하는 인생들 보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눈에서 벌써 레이저가 나와. 딱 봐도 인간이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교만한지 목에 힘 빡 주고 있어요. 멋있어 보입니까? 저는요, 비참해 보이더라고요. 사람은요, 언제 매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겸손하고 섬기고. 그래서 제가 많이 죽었어요. 목사 된 다음에. 특히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묵상했어요. 선한 목자가 하나님 내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울고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계십니다. 근데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못된 인생들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도 의리야. 사람 앞에서도 의리고. 그리고 요구하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200이면 200, 300이면 300 저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있어요. 그 제가 다 충족을 못 시켜드리잖아요. 제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근데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맞추려고 할 때 제 영혼이 기쁘더라고요. 나를 죽이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내 표준을 낮추고 저 자신을 죽일 때에 가장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흘러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은혜와 평강이 샘솟듯이 분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선물,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역사가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느냐? 너희에게 진정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쏟아 부어지고 있느냐? 매 예배 때마다 너희의 모습 속에 나의 은사가, 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 교회 안에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N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과 모든 억울함이 종식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평화, 그 어떤 것도 장애되는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느냐? 그 평강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없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사도의 사도성마저도 부인하죠.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달려가세요. 은혜가 안 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저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2시간 30분 동안 쉬지 않고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쉬지 않고 울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수난이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복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하나입니다. 거기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주님의 공의를 맛보셔야 돼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체험하셔야 돼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멀어지고, 율법 조금 지켰다는 명목으로 안 지킨 사람 정죄합니다. 인간의 자랑이 머리를 쳐듭니다. 인간의 교만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들이 또다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쓰레기들을 전부 다 치워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된 부흥은 이삭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각종 쓰레기 더미로 막아버린 것을 치웠던 것처럼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는 그 쓰레미 더미를 잔뜩 갖다가 파놨다는 것입니다. 집어넣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다가 그 모든 것을 치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육신의 것입니까? 세상 사는 것입니까? 아빠입니까? 엄마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들입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이상한 계속되는 실패입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해서 실패의 승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치우는 작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날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날 사랑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 평강을 타고 흘러나오는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못 누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가로막고 있는 쓰레기통이다. 여러분, 그것부터 치우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이 잘 안 커져요. 왠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죄송해요, 가장이다 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숙명을 안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앙이 잘 안 커요. 본인 딴에는 많이 큰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안 커요. 진짜 안 커요. 세상 것을 그대로 교회를 가져 들어올 때 많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비교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직 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 외에는 전부 다 초등학문으로 여기고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치우세요. 은혜와 평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치우세요.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려면 제발 치우세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쓰레기 더미를 안고 살려고 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옛날에 제가 지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신방 가서 방에 들어가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결사반대. 목사님 못 들어가십니다. 왜 그런가 했어요. 한 번은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가 못 살아요. 그러면서 방문을 딱 했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방 안 전체가, 그 집이 100만 불짜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대저택인데, 그 집, 그 방 전체는, 그 애가 살고 있는 그 방 전체는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옷도 언제 빨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나중에 그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다 치우자. 목사님 안 돼요. 다 치우자. 그 아이 이름이 소희였어요. 소희야, 치우자. 할 뻔했어요. 그 다음에 안 나가서 진짜 다행이죠. 제가 얘가 등치가 이만해요. 마우리 등치 같아요. 목사님 안 돼요. 딱 말하고. 그래서 동생을 불렀어요. 동생은 빼빼 말랐어요. 근데 남자들하고 역시 누나 비켜. 목사님 비키래잖아. 그리고 방 안을 다 치우는데 트럭으로 거의 한 트럭이 나오더라고요. 트럭으로 한 트럭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진짜 맛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림자를 밟으면서, 그림자를 안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 은혜를 타고 평강을 주십니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까? 예수 외에 가치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 외에 어디에다 가치를 둡니까?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때가 딱 되면 다 손 털고 가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그랬다면서요. 내 관 속에 2개의 구멍을 뚫으라. 2개의 구멍을 뚫으라. 그리고 내 손을 그 관 밖으로 내밀라. 그리고 온 백성이 그 장례 행렬에서 내 손이 관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볼 수 있도록 하거라. 뭡니까? 인생이
공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공수로 왔다 공수로 간다는 걸 보이라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던지셨어요.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몸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던지셨던 것입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곳곳에는 무신론이 창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들은 왜 그렇게 부흥하는지, 잘 부흥하는지.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잡초가 잘 자랄까요? 화초가 잘 자랄까요? 열심히 아무리 물 주고 막 갈아도요, 이상하게 화초는 잘 안 자라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이 왔는데 한 놈은 잘 크고 한 놈은 안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물을 많이 줬는지 몰라요. 영양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3배, 4배, 10배까지 공을 들였어요. 분갈이까지 다시 해줬는데 얘는 안 자라, 이상하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치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예요. 잡초는요 막 쑥쑥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멸망입니다. 그 끝이 멸망입니다. 근데 잘 안 자라. 너무 힘들어. 하나 얻는데도 막 그냥 100을 희생해야 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소중한 건 쉽게 못 얻습니다. 소중한 건 절대로 쉽게 못 얻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가사를 탕진에 따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욥처럼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여러분 실패를 하는 것이 없어요. 절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이놈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신앙, 작은 신앙마저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찬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찬양하셔야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야죠. 언제나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셔야죠. 이 고백이, 이 찬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붕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찬양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찬양에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시는 주님의 이 거룩한 모습, 모든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를 악한 세대에서 분리시켜서 건져내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부셔주신 주님, 그 주님을 노래하세요. 그 주님을 노래할 때에 힘이 생기고, 그 주님을 노래할 때에 기운이 나고, 그 주님을 노래할 때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그 주님을 노래할 때에 세상이 보이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도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3가지입니다. 너희에게 사도의 가르침이 있느냐. 사도의 가르침. 자기가 사도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보냄을 받은 자신은 종이에요. 종.
너희에게 진정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진정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매료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노래하느냐?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오픈이에요. 오프닝 세레머니하고. 그래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가 보이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 읽으면서 맨날, 왜 하나님이 심판만 잘못 읽은 거라니까요. 아주 극히 일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오래 참고 또 참으시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보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작은 심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런 도전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470장이에요.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470장 부르겠어요.